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의 날들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가 힘있게 일어났고, 그 교회가 그냥 신앙의 공동체로 머문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 위기의 시대 가운데, 이 한국 사회의 위기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주셨거든요. 우리 근대화 가운데 사실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했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제가 화가 치밉니다. 화가 치밀어요. 여러분, 그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본이 세워준 학교, 물론 그 당시에 소학교 있었지만 그 소학교에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민족혼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한국말, 우리나라말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제대로 된 그나마 근대 교육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의 희망을 품도록 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이민족에게 좋은 학교 지어주고 병원도 지어주고 그것 가운데 유학시켜서 그래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이 의사 돼서 이 땅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눈을 뜨고 근대화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만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독립을 위한 학교들을 세우고, 그리고 독립운동을 전개해가는 일을 했습니다. 민족의 혼을 되살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교사님들 밑에 있던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 밑에 훈련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민족 혼을 되살리고 독립의 운동을 일으켜가고, 그리고 이 나라가 독립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70년대, 60년대, 70년대 해서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여러분, 사마리안 펄스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인의 지갑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호단체, 국제선명에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선교사님 길보른 카우만 중에서 길보른 선교사님의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 중에 엘머 길보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분은 그 모금해가지고 국제선명에 그 모금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밀가루, 옥수수 제공하면서,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으려면 그러면 교회 오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어 줬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전수받는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그레암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게 하시고, 빌리그레암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김중건 목사님이나 여러 이 민족의 우리 신앙 지도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90년대, 2000년대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나라가 다시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경제가 꺼진다는 얘기를 하게 되고, 정치가 이상하게 상식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대화대로 안 되고 상식대로 안 되는 것 같은 이상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 이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인풋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만 강조한 게 아니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도 말씀하셨고, 부활 이후에 나는 갈 거지만 성령이 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령의 강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서 있어요.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응답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위험한 때일 뿐만 아니라 기회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때에 벨사살 왕 3년이니까 그가 바사 제국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3년에 벨사살 왕 3년에 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자기는 어디 있었냐면 몸은 수산성에 있었어요. 수산성이 어디냐면 수산성이 아라비아 반도가 있으면 왜 오른쪽 편 그 위쪽으로 만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요 직선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거기에 수산이라고 있어요. 수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에스더가 있었던 그 성이 바로 수산성입니다.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이라크 국경이 나와요. 지금으로는. 여러분 그곳에 수산성에 있는데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수산성에 있는데 어떻게 상상력으로 그렇게 이 을레강변을 그렸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이렇게 끌어서 거기 을레강변에 두셨든지 이상한 환상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보니까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서 있었대요. 숫양을 보니까 그 숫양이 이제 강변에 서 있는데 저쪽 서쪽으로부터 그 숫양을 향해서 뭐가 나오나 봤더니 이 숫염소가 오는 거예요. 숫염소가 오는 거예요. 숫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개의 뿔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의 뿔이 현저하게 더 컸대요. 근데 이쪽 숫염소가 오는데 숫염소는 또 뿔을 하나만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현저하게 큰 뿔이니까 하나만 있는 뿔이 굉장히 큰 뿔을 가진 그 염소가 달려왔는데 문제는 이 5절에 보니까 이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대.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은 거잖아요. 이동거리가 굉장히 넓은데 넓을 뿐만 아니라 땅에 닿지 않는데요. 날아다니나? 그만큼 빠르게 달렸다는 거예요.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소가 와서 이 숫양을 쳐서 이겨서 짓밟았다라는 환상을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이런 환상이잖아요. 근데 그 환상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현저한 한 뿔이 꺾이고 거기에서 4개의 뿔이 나오고 되게 이상하고 기괴한 장면으로 막 넘어가죠. 그러더니 그 4개 중에서 하나의 뿔이 또 꺾이고 거기에서 작은 뿔이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 작은 뿔 하나가 이 동쪽과 남쪽으로 나서더니 또 어디까지 오냐면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영화로운 땅까지 침범에 들어오더니 하늘 군대에 미쳤다.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제사를 없애버리는 폐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이 의미가 이런 꿈을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적어놓고 과연 이 의미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 후편에 이 뒤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어요. 해석이 나와 있는데 그 해석이 너무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거는 아마도 이 사건 우리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사건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취된 거야라는 사건 그 이후에 기록된 것이라고 다니엘서가 이 후반부 특별히 7장부터는 그 후반부에 쓰여진 거라고 결코 그렇게 자세하게 예견될 수 없었을 거라고 예언되었을 수 없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했던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인 그 사건이 도대체 어디에 일어났냐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디에 지금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여러분 메대와 바사래요. 메대와 바사 제국이
지금 있는데 이제 메대가 원래 있고 그 사돈 나라 바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메대를 제압하고 바사가 페르시아가 더 큰 제국이 돼요. 그러니까 두 뿔 중에 뭐가 더 커져요? 나중에 나온 뿔 바사 페르시아가 더 큰 제국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털이 많은 숫 염소는 이 숫 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털이 많은 숫 염소, 서쪽에서부터 온 숫 염소는 헬라 왕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21절에 헬라 왕이요, 헬라 제국이 아니라 헬라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첫 번째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첫 번째 그 뿔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메데바사 제국이 있어요.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왕이 서쪽으로부터 와요. 그게 헬라의 제국이래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과 제가 얘기하면 딱 들으면 아는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알렉산더요. 알렉산더 대제. 알렉산더 대제가 와서 지금 메데바사를 쳐서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짓밟고 정복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알렉산더라고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제를 생각하면 그는 이 32세인가요? 그때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20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가 세계 정복의 꿈을 꾸었거든요. 그 세계 정복의 꿈을 꾸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영향력을 준 사람이 있어요. 한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빌립 2세가 여러분, 그래서 그 대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알렉산더의 아버지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고 싶어 그래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고, 나중에 빌립 집사도 그 헬라 제국에서 많이 쓰던 그 빌립이라는 이름을 갖다 쓰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버지의 세계 정복에 대한 꿈을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정복의 꿈을 자신이 가졌고요.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그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서 배웠단 말이에요. 배워서 그러면서 그냥 정복만 하는 왕이 아니고 헬라의 철학과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 가운데 전파해서 세계를 이롭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겠다는 그런 큰 야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제가 이제 빠르게 전진합니다. 빠르게 정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전진하다가 334년에 페르시아 공격을 합니다. 바사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333년에 이수스에서 마침내 이 페르시아 제국을, 바사 제국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전쟁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전쟁입니다. 경험이 없는 왕이잖아요. 어린 왕이잖아요. 그의 군대는 고작 4만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페르시아의 바사의 왕 다리오 왕은 그때 30만 명이 넘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격돌에서 누가 이겼어요? 알렉산더가 이겼어요. 날랜 왕, 빠른 왕, 그 발이 보이지 않게 이동 속도를 가진 그 알렉산더가 격파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격파하고 이 사람은 그냥 바벨론의 그 후신이었던 그 페르시아 멸망시킨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정복하는 꿈을 꾸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두로 시돈까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시돈은 항복했어요. 이 알렉산더라는 왕은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강력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 왕 앞에 무릎 꿇으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군대로 삼아 주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러나 그 대항하는 왕이나 도시나 국가는 완전히 지면에서 없애버립니다. 다 멸절시키고 끝장을 내버립니다. 그런데 오는 과정들 가운데서 두로라는 도시는 항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알렉산더를 향해서 이 항복하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그 사신을 죽여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려요. 싸우자는 거죠. 알렉산더 그 강력한 군대 앞에 두로가 이렇게 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두로는 해상 도시예요. 두로라는 도시는 해변에 도시의 일부가 있고 거기서부터 약 800m 떨어진 곳에 섬이 있거든요.
거기가 원래 본성이에요. 본성. 두로의 본성이에요. 그 두로 본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800m 바닷거리가 있으니까 군대가 넘어오려면 굉장히 큰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 두로 안에는 1.2km짜리 둘레로 되어 있는 성이 구축되어 있고 높이는 약 40m 정도 되었습니다. 정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섬인데 그 큰 군대가 넘어와 가지고 싸워서 이기기가 쉽겠습니까? 40m 되는 성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가 교만해져 가지고 자만해져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알렉산더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알렉산더는요, 두로라는 성을 결코 놓칠 수가 없어요. 이 성을 정복해야 돼요. 왜요? 여기 이 두로를 정복해야 지중해의 해상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이 전체 바다를 장악하는 그런 지배력을 갖게 되니까 두로라는 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알렉산더가 군대를 보내서 토성을 쌓습니다. 그 토성을 넘어서 두로를 점령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륙전쟁을 펼쳐갑니다. 모든 반란을 주도했던 8,000명의 사람을 다 죽이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두로라는 성은 그 성에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끝장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제 그 다음 타겟이에요. 그 다음 타겟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방 민족과 섞일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거룩한 성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믿음의 백성으로, 신앙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했던 일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거든요. 여러분, 이 헬라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원주민과 함께 이 결혼시켜가지고 혼합 민족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이 이방 민족과 섞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함부로 항복할 수 없는 일이죠. 항복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거절하면, 당신에게 항복하는 것을 거절하면,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로처럼 지구상에서 완전히 쓸어 없어지는 일을 당하는 거예요. 끝장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진퇴양난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이 백성의 지도자였던 야두아라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사실은요, 이 알렉산더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오면 우리는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드려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 예배 드릴 때 이방 백성 전쟁이 일어날 때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도록, 그렇게 솔로몬이 이 성전 봉헌 가운데 그 기도를 심었잖아요. 그 기도를 심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 성전에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잠을 자는데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성문을 닫고 그리고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꿈 가운데, 야두아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라. 예루살렘 도시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성문을 열어 제껴라. 그들을 맞이해라. 율법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흰 옷을 입어라. 옷을 빨아서 흰 옷을 입어라. 너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어라. 내가 지켜줄 것이다. 우리 예루살렘 성의 어떠한 백성도 해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알렉산더의 칼은 자비가 없어요. 그 자신의 문화를 지키겠다고 하면, 당신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당신의 문화, 헬라의 철학과 문화를, 예술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지구상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은 끝장나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이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땅이 보여주는 그곳에 나아갑니다. 알렉산더가 올 길목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무방비로 전쟁의 무기를 하나도 취하지 않은 채 알렉산더의 군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알렉산더의 군대가 와요. 화가 났어요. 진노했어요. 왔어요. 그들이 오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깜짝 놀라더니 달려와서는 그러더니 말에서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에서 내린다는 것은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있어서 알렉산더가 내렸어요. 여러분, 알렉산더는 정복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먼저 절한 법이 없어요. 먼저 인사하는 법이 없었어요. 먼저 인사해야 돼요. 근데 대제사장이 인사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가서 그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전에 내려오는 이 요세푸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부하들이 뒤에서 생각하기를 알렉산더가 미쳤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나? 말에서 내린 것도 이상한 행동인데 가서 먼저 대제사장 앞에 그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했다는, 인사했다는 거예요. 왜 이상한 일을 하나 그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하가 다가가서 무슨 이유로 왕이 유대인 제사장에게 그렇게 인사하냐고 물었더니 알렉산더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영예를 주신 신에게 경배를 드린 것이다. 내가 마케도니아 그의 도시, 원래 도시, 그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 꿈속에서 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아시아 제국을 정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 가운데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더니 자기가 부대를 이끌고 바사 제국을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 싸워라, 전쟁해라, 그렇게 세계를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까지, 예루살렘 성까지 오는 그 도중에 도대체 그런 옷을 입은 민족은 단 한 민족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내가 내 눈앞에 그 옷을 보게 되었다고. 그게 대제사장의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열고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이 예배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 문화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대교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들어준다고. 여러분,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가 전 세계를 헬라화하는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헬라화의 틈바구니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 속한 그 백성들은 지켜졌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각 곳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가서 정복하는 모든 도시에 있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며 회당에서 하나님 중심의, 야훼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죠. 그리고 그때에 야두아라는 그 제사장이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알렉산더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여기 헬라 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더 힘있게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알렉산더에게 정복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전쟁을 좋아하시는 왕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알렉산더의 전쟁, 그 전쟁 욕망을, 세계 정복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 명령은 그렇게 허락은 하셨지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더라도 그는 정복 전쟁에 나섰을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울과 같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언어로 복음을 전해요? 헬라어로 복음을 전해요.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이 없으면 언어 통일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이 그 시대 가운데, 로마 제국 가운데 힘있게 복음 전파될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행정구역이 통일되어서 나중에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은 길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 전하려면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텍스트가 중요해요. 구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되어진 것을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려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 만들어 놓은 도시가, 그 알렉산더가 정복한 제국 가운데 27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알렉산더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런 도시들이 27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 대도서관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죠. 어디에서 통곡의 벽에 가서 눈물을 흘리죠. 이 성전이 무너진 것, 그것 때문에 울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시크릿, 비밀, 그 은밀한 하나님의 계시가 번역되어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고 눈물을 철철철철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알렉산더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본문인가? 지금 우리에게 볼 때도 이게 도대체 무슨 본문인가?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백성이 목숨을 잃고 지상에서 사라질 만한 위기 가운데서 구원한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용기를 얻어요. 어떤 용기를 얻습니까? 네 뿔이 있어요. 한 뿔이 알렉산드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서 한 뿔이 꺾이고 형을 암살한 동생, 이 동생이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작은 자라고 불리웠던 자가 일어나더니 그가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군대의 도성, 그곳을 점령하고 그리고 예배를 폐지하고 그것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1절에 나와 있는 대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진리는 땅에 던져지며,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낭망이 크겠습니까?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뭐예요? 이 에피파네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된대요.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날이 지나가면 내가 정한 때에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기의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미리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더의 칼날 앞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지켜주셨고,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의 그 성전의 예배가 폐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이 훼손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위기의 상황 가운데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보니까 에피파네스도 언젠가는 끝장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네. 그럼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까? 알렉산더가 다스리는 겁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스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주신 다니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는 정치가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려워해요. 여러분, 중국이 세계 강대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시진핑을 통해서 이 중국의 기독교를,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불타오르고 영광스러웠던 중국의 가정교회를 핍박하는 그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진핑이 중국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가정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중국 땅을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바이든이 아니라 미국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상황을 믿으면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게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을 붙들어야죠. 우리 목장은 음식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후 예배 열고 식사하는 거, 그거 우리가 하는 게, 그쵸? 우리의 손을 빌어서, 우리의 노력을 빌어서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위기들도 다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도 넘어가게 하셨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넘어가게 하셨고, 그 위기의 위기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드신 그 복음의 깃발을 이 땅에 꽂으시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는데, 우리를 멸망시키신다고요? 우리를 없애신다고요? 51년 동안 이 자리, 이 핍박스러운 자리를 지켜낸 한성교회를 무너뜨리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우리 믿음의 세대, 이 교회를 지켜왔던 분들이 연로하시다는 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일을 할 수 없는 게 위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위기는 이 위기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는 게 우리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찬양하면, 그리고 믿고 붙들면 이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계산기에 코로나가 없을 줄 아세요? 주님의 계산기에 코로나도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의 코로나의 시기가 있어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로, 에너지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 그 3년 동안 멈추었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우리가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으면 갈렙과 같은 연로해도 일어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소년과 같은, 다윗과 같은 소년이라 할지라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용장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돌파합니다. 이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무리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80이어도 90이어도 주방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젊으신 분들, 여러분들은 억지로 제가 꾸역꾸역해서 목사니까 목사 말에 다 들으세요, 다 들어가야 돼요 주방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데 집중하면 주님께서 길을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 한성교회의 미래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예배합시다. 김밥 쪼가리 먹으면 어때요? 빵 먹으면 어때요? 떡 먹으면 어때요? 이 배만 채우면 되지. 그게 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주님 앞에 힘쓰면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이 말씀 8장의 말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알렉산더의 칼날의 위기로부터 예루살렘을, 그 백성들을 지키셨고, 하나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의 통치하에서 절망하고 쓰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산화할 위기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도록 그렇게 지키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를 이겨내고 한성교회의 영광스럽고 위대한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